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짧게 설교도 끝내야 할 것 같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73편부터 시작됐던 제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제3권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89편도 바벨론 포로기 이 상황에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이 암울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52절까지의 꽤 긴 시이지만 나름대로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또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19절부터 37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왕조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교차 구조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과 다윗 왕조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4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둠과 짙은 그림자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 바로 헤세드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분리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별로 불편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잘 어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것 하나 없음에도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음으로써 결국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2일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큰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성실하심은 진실함 또 충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을 쉽게 바꾸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다가 모진 풍파를 만나면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가치로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는 법적인 정의 또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팟과 째닷카입니다. 미슈팟, 법적인 정의는 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편들어주면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 주어선 안 됩니다. 또한 째다카, 회복적 정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늘 남겨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어렵고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4가지가 있는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왕들도
하나님과 같이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돌아보니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거짓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의와 공의가 모순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이유를 어떤 이들은 외교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국제 경제 질서가 개편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9편의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리고 의와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역사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년이 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은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세상 도처의 기근과 테러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의 조짐이 더 많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3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현실이 어둡고 짙은 그림자가 우리를 가릴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소명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